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듣보잡이란 말 아십니까?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이게 듣보잡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잡놈.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있는 척할 때 사람들이 웬 듣보잡이야? 어디서 듣보잡이 와가지고 행패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약간 얕보고 칼보는 그러한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듣보잡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듣보잡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고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정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일자 무식의 어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따까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따까리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까리? 자질구레한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따까리로 갑니다. 좀 더 유명한 말로 하면 시다발 이런 건데 강단에서 좀 좋지 않지만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야, 종이 갖고 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종이 갖고 왔습니다. 야, 물 떠와. 그럼 예, 물 떠왔습니다. 야, 여기 쓸어. 예, 여기 쓸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따까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듣보잡이었고 따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사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듣보잡 따까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비결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어느 학교에 가서 정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노력해서 애써서 열심을 해서 바뀐 게 아니라 성령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만 이걸 까먹게 하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애써야지. 그걸로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도 듣고 실습도 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배운 교육과 훈련의 전부였습니다. 체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동냥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라고 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것들이 실제 내 것이 되어서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됐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물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다. 민족과 열방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녀가 될 수 없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렇게 되려면 땀만 품으면 안 된다. 한눈 팔면 안 된다.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 위로부터 임해야 된다. 물로 세례를 받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받으면 안 됩니다. 매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기름을 계속 보충하듯이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도 안 주시고 너는 그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갈망하고 삼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도하여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된 다음에 생각하시고, 그거가 된 다음에 말하시고, 그거 된 다음에 공부하고 일하시고, 그거가 된 다음에 헌신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된 상태에서는 해봐야 잘 된다. 그 전에 예수님 제자들 성령 받지 못하고 권능 받지 못하고 아무리 알았어도 아무리 배웠어도 안 됐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해봐야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변덕 부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럴 때는 잘했다가 이럴 때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되는데 권능 받지 않고 내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건요 당분간 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덕 부리기 시작하죠. 하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변덕 부리다가 괜히 다른 사람한테 신경질 부리고 막 짜증을 부립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변덕 부리고 짜증내고 자꾸만 나한테 막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애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고갈되고 지쳐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을 벌벌 떨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행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엎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탄을 벌벌 떨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13절과 1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 분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날할 말이 없는 자라. 아멘. 첫째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들이 담대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전에는 없었던 대단한 용기와 또한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와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그 속에 가득하신 성령님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개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김방수가 나왔다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서 성령님이 나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해지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은 가방끈 짧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냥 자신들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기 잡는 어부이니까 나도 그냥 어부가 돼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전에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성령부터 받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는 원래부터 타고난 아이의 것이에요. 지혜 없는 애한테 넌 지혜를 가져, 공부 열심히 해,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아이들은 전부 다 네피리 노선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애들 많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받은 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아이들을 능가하는 지혜가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을 능가하는 지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크리스천 부모가 누구냐? 성령 받아야 될 시간에 교회 안 보내고 학원에다가 뒤집다 보내는 부모입니다. 그러면요, 학원 가면 애들 공부할 것 같습니까? 부모님들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다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학원 보내려면 애들이 뭐하냐? 자고 있대. 공부하고 싶은 놈이야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죠. 그런데 공부하기 싫으니 학원에 밀어넣어 봐야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나 하고 싫은데 왜 자꾸 여기 오라 그래야 나 공부만 시키고 스트레스 받아, 열받아. 그런 사람만 자꾸 한다는, 그럼 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망가집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우리 자녀 성령 받도록 큐티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시키시고요, 기도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자주 가서 안수를 받게 하십시오. 성령 받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임하시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는 중에 성령 임하시고, 이거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잘해야 하늘의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게 해야 내 자녀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셋째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놈들을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겠구나. 저놈들을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려와 보니까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절대 못 고치는 사람인데 베드로 요한이 고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갖다가 비난하고 욕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참 헛기침만 할 뿐 더 이상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반박하고 또 모함하고 협박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치유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약으로 안 고쳐지는 병, 민간요법 써도 안 낫는 병, 그런 병을 고쳐야 교회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에는 세상 한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병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쳐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살려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얼마나, 그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단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빼돌리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빼앗기는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병든 사람 고쳐버리면, 안 되는 사람 고쳐버리면 이단들이 아무 할 말이 없은 줄 믿습니다. 16절에도 보면 힘 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든 압력을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라고 해도, 아무리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나타나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쩔쩔매는 줄 믿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게 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감당이 될지어다. 이와 같이 사탄이 제일 두려운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병든 자를 고치며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두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17절과 1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회들이 이름으로 아무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 다 허락해 주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가르치지 마. 그럼 너 또 잡아올 거야.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 제일 두려워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사탄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것에 정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공식이 나오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 이름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상황이든 현실이든 상관없이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내가요 위축되잖아요. 현실 때문에 위축되고 환경 때문에 위축되고 사람 때문에 위축되면 이거를 잊어버리더라. 예수님 이름을 계속 끊임없이 수다쟁이처럼 막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사단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나가 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이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19절과 20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같다.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사탄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만 안 둘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랬다는 진짜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고 무서워.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낄낄대고 좋아합니다. 저놈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놈이야. 저놈은 우리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공격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 눈치 보면서 살게 되면 자꾸만 딴소리합니다. 누가 압력을 가하면 딴소리합니다. 누가 불이익을 주면 딴소리합니다. 사실대로 말 안하고 빙빙 돌려서 말합니다. 그 옛날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됩니다. 자신의 거짓을 얻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하고 또 편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이 더 꼬이고 더 망가지게 됩니다. 일이 더 커지고 나중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왜 딴소리를 합니까?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21절을 보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놔주게 되었습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되면 잠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잠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고 자꾸만 잔머리 쓰고 변덕 부리고 거짓말하면 나중에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면 금세 타협하고 금세 말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바뀌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의욕과 열정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탄을 벌벌 떨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사는 인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행동하는 인생, 그래서 어딜 가나 사탄을 두려워하게 만든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